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옳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1장 2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 굳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헤에즈라는 말입니다. 헤에즈.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굳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난처로 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말에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헤에즈란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에 등장하라는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 이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4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바로는 아주 완강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완강했는가, 그가 얼마나 고집을 피웠는가, 출애굽기 7장 2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셨는데도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 피 재앙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 오만을 부린 겁니다. 아주 얼굴을 굳게 하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나님하고 한번 힘 대 힘으로 붙어보자 그리고 오기를 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요, 백성 종기까지 6개 재앙 중에 이 6개 재앙을 쭉 통과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왕이나 아니면 바로왕의 신하들이요, 그 누구도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왕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얼굴을 굳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척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 상황이 조금 바뀌느냐? 7번째 우박재앙 때부터 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우박이 떨어질 거다. 들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맞아 죽을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본문에 하나, 둘, 세 번째 딱 나오는 본문 단어가 하에즈라는 단어입니다. 하에즈. 이게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안전한 피난처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굳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헤에즈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피난처로 들어갈 것인가? 하에즈. 아니면 굳은 얼굴로 완강하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할 것인가? 헤에즈.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생명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바로 왕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얼굴을 굳게 하는 악인입니다.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를 주셨어요. 이리로 가면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래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굴만 굳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안타까운 인생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악인하고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길을 걷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의지해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가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다 이렇게 돼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야샤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honest, 정직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righteous, 의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 곧은 길, 평탄한 길을 걷는다. 그래서 곧다, 평탄하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에 왜 곧은 길, 평탄한이란 뜻이 있느냐? 이사야서 26장 7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 평탄함이다 그랬습니다. 왜 의인의 길이 평탄하냐? 아주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 마냥 잘 닦인 쫙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의인은 이 바로왕 같은 사람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기 인생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인생입니다. 정직한 자, 의인은요, 자기의 행위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삼습니까? 자기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이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고요. 그 인생이 축복의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얼굴을 굳게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생명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자,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얼굴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의인에게는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고 축복의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